성도는 실천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심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에서는 38년간 병을 앓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아프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스테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프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약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단어를 약하다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아프다라고 번역할 때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한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심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서 자리를 메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난주 본문을 생각해 보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주님께 달려온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셨었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아들 살려주십사 달려온 불쌍한 아버지를 면박까지 주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픈 자를 다스리시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혀 치유해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저는 일면 동의합니다. 자신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기도 하지만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것,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이분들은 치유라고 생각하시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유가 왜 그분들에게는 중요한가라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두 발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암벽 등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제인이는 발이 없는 사람이 암벽 등반, 락 클라이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No? 저는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암벽 등반을 즐기다가 두 다리를 사고로 잃은 사람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잘려진 두 다리 때문에 낭망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오히려 인간의 몸은 부서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시키고 확신시켜서 낭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빠져나오고 또 자신을 위한 의족을 개발해서 암벽 등반을 다시 시작하고 그것도 이전에 몸이 성한 때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암벽 등반을 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처럼 인간의 몸은 연약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부서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경우 과연 지금 다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암벽 등반조차도
다리가 상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다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한 번도 자신의 다리를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다리를 잃어버렸음에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문제는 자기의 다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를 연장해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자연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만약 내가 영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 영생이 될 사람들이라면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성도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조용하고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말도 많이 안 하고 사람들 앞에 잘 서지 않고 약간은 수동적인 모습의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과연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충만한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려서 과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저는 오늘 성경과 하나님의 명령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 확인하면 과연 어떤 삶이 충만한 삶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삶의 모습은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주장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어떤 왕의 삶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진취적이고 매우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엄청나게 독립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고 이렇게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이 명령뿐 아니라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미에서, 그리고 깊은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존재로 지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일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38년간 아팠던 환자를 치유하실 때 놀랍게도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온 왕의 신하에게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헬라어로 오늘 아프다라고 번역된 말이 약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은 이 38년 된 병자가 아픈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파서 누워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서 마음의 병이 들어서 정말로 일어서려고만 했다면 일어설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고 아시고 이 사람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령으로 일깨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어서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굳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들처럼 말입니다. 그 언약들은 믿음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언약들은 우리가 그냥 복종해서 해버리면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명령을 이 남자가 따라서 일어서 버렸듯이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어진 인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종족들까지도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신령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와 햇살을 의인에게도 또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는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애초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지어진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의지를 가지고서 위대한 일들을 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근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이런 지어진 바 본성을 자그마치 38년간 아프고 또 연약함으로 해서 잊어버린 이 사내에게 다시 명령하심으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사는 모습이 전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본성으로 주어진 우리의 의지에는 힘과 그리고 또한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다리를 잃고서도 두 다리가 멀쩡했을 때보다 훨씬 더 넘치고 나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답게 살기를 실천하고 또 사람의 몸은 부서질 수 없는 것이라는 논증을 자신에게 확신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지의 본성을 닮아 시작부터 힘과 권위가 있는 신령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과 권위가 있는 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의지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일어서게 된 이 사내는 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이 사내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을 밀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시는 것도 성경은 역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준 구세주의 선을 악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사내가 육체의 문제는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지어진 연유로 해서 하나님께 힘과 권위를 받은 그런 신령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의지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잃어버린 두 다리를 가지고도 암벽을 등반할 수 있기도 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유해준 구세주를 그의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에게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영혼의 거룩을 회복하는 데 실패한 인생에게 돌아올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대로 지어진 신령한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생겨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두 가지 선물을
사용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선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계획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러면서 세상에 침잠되지 않고 죄의 건세에 불복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실려진 신령한 존재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노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죄조차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는 신령한 불빛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빵과 말씀의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hristians are the men of actions. Christians are the people who are aware and follow the commandments of God. Christians are the people who dominate and rule the world. Christians are the people who are not being subject to the world, but are only subject to God. Today's scripture has big possibility of various interpretations. First, we have a main character who had been sick for 38 years. However, the original Greek word for sick, which is asthenia, can also be translated as weak. And the Bible also uses this word in two meanings, sick or weak. In some cases, it is translated as sick, and in others, it is translated as weak. So there are certain rooms that we can see this man not as sick person, but as weak person. Second, some might have noticed already, here Jesus didn't require any faith from this man to be healed. Jesus simply gave commandments. Jesus said,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And this man got up, picked up his mat, and walked away. Think about the last week's scripture where Jesus put great emphasis on the faith for healing of the dying boy, of king's officer. But today, Jesus didn't mention anything about faith. Why? God heals the sick. We have no doubt about it. If anybody recovers from his sickness, it only happens because of God's work on him. However, somebody could argue there are so many people God doesn't heal from their disease and infirmities. How do you say about this? I agree. There are people God doesn't heal even though they prayed about it and desire for their healings. But I want to ask what is healing they want. I want to ask question, if there is someone who doesn't have legs, do you think is this possible for the person can do rock climbing? How do you think? I saw YouTube clips about a man who lost his legs by accident, who happened to have a passion for rock climbing and had been doing it for a long time before the accident. However, he didn't fall into despair, even though he could be in despair for the accident.
but because he had to amputate his legs, but he reasoned with himself that the human body cannot be broken. And he began developing prosthetic legs, and he also began rock climbing again. And he proclaimed that because of his new legs, he could climbing much better now. He was right. His body was not broken at all. Now I want to ask all of you, in this case, do you still think he doesn't have legs? When he's climbing much better than almost anybody with legs? I don't think so. And I even think he never lost his legs. He clearly holds the evidence we could not see when he lost his biological legs. He could not see his legs, which he lost, but in his mind, he clearly understood the problem was not his legs. All people die one day. It's true, and it is fact of the nature. But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Are you living now, or are you dying now? My answer for this question is simple. If you truly met Jesus and walked with Jesus, and you have eternal life, then you are truly living now. But if you haven't met Jesus, and if you don't have eternal life, then your life is the opposite. Yes, if you have eternal life ahead, then you are living now. But if you have the opposite, and you have death as your destination, then you are dying now. It's that simple. Our idea of a stereotype Christian is like quiet and gentle, nice, and doesn't speak out much, and not standing in front of the people, somewhat passive figure. However, I think that stereotype doesn't help us to understand who is real Christian the Bible talks about. The Bible talks about living a full of true life, which you could understand as a life full of Holy Spirit and full of grace of God. The problem is here that it sounds abstract sometimes and quite hard to understand what is true life unless you have direct contact with God. Instead, what I want to do is that if we check out the Bible and the commandment of God, then we will get some glimpse of what could be Christian life God wants us to live. For example, God gave us a commandment in Genesis such as reign over the fish in the sea, the birds in the sky, the livestock, all the wild animals on the earth, and the small animals that scurry along the ground. God's commandment in this case is that we should dominate and rule over the world. And as we all know, this is a commandment to all the humanity written in the Genesis chapter 1. Also, this is quite different life from the stereotype we have as a Christian life, we vision as Christian life. This is more of a life like a king and very progressive and proactive. It must be a very independent life and also not being subject to anybody but God only. So all humanity are supposed to live like this, and it is our duty, and it is the condition of being a human being. How can I say so? Not only this commandment, but the Bible also testifies that we are created after the holy image of God. So in many senses, humans are God-like beings. By now, many are wondering, where am I leading this sermon to? Ye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but you will see soon why I'm talking about this.
I began today's sermon by presenting two questions. The first one was that this episode can be interpreted in many ways. And second point was that when Jesus heals this sick man for 38 years, surprisingly, Jesus didn't mention about faith to him at all. While Jesus put heavy emphasis on faith when Jesus heals dying son of the officer of the king. And I asked about why. Now we have looked at the word sick could be weak in original Greek. Then my question is, what if this man was not sick, but weak? And because of his weakness, he couldn't stand up. When he could stand up, if he really tried. And Jesus recognized this and awakened him to realize that it was not the way he was supposed to be. Jesus gave him his commandment to stand up, and since it is the commandment of God, there was no option for him other than just stood up. And Jesus did not mention about faith because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we just need to do it without even using our faith. How it is possible? Because we are made after the image of God. Think about the world of now and how humans have conquered and ruled the creation. We could do that because we are made after the almighty image of God. And that's the command of God to us. Rule the world. God gives rain and sunshine upon the good and the evil because God is good. And so he made us after his own image, and it is saying to all the humanity, we all are created after the holy image of God. And that's how we could do such magnificent works. God created us in his holy image, and we were made to live up to his holiness. And that's the reason that we human has will to do something amazing and have visions for the unseen future and knows what is good and evil. Jesus now awakened this human nature in this man who had been sick or weak for 38 years. Simply the way he was living was not the way for any man to live, because they live up to magnificent holiness of God. Dear brothers and sisters, what we often miss is the fact that our will has power and authority. I just told you about a man who lost his legs, but lived more and better than his life when he used to work on his own biological legs. How that was possible? Because he used his willpower to live up to the way God set up how people are supposed to live, and he could convince himself that his body could not be broken. And all of these were possible only because humans are made after God's holy image. So we have the power and authority from the beginning. Brothers and sisters, we are now seeing how magnificent it is to be made in the image of God. We have will, which has power and authority. If we wills, our lives follows as we will. That is how we are made, and that is the gift of God. However, if we really want to recover this God-given gift on us, there is one thing that we have to remember.
In today's scripture, this man who was healed by following Jesus' command and stood up by himself, but he sinned again and failed to recover his holy image of God. The Bible says it was this man who informed Jews about Jesus and let them persecute our Lord Jesus Christ, who saved him from the great weakness of himself. How it could happen, how a man repay evil to his Savior like this? That's because he didn't solve his problem of sins while he solved his problem of his flesh. Dear brothers and sisters, it is a magnificent gift of God that we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because of this, we have power and authority. However, even though we have willpower that led us to stand up and run and climb the rock with those two legs and roll the wall, it doesn't matter if we sin again. What good thing can be happen to a man who sold his Savior to the enemy? What good thing can be done to a man who recovered his health but failed to recover the holiness of his spirit? Jesus didn't ask about the faith from this man because he knew it was a small thing to cure to a weak body. Jesus commanded him to stand up and he just did it. He stood up and he followed Jesus' command. But he failed Jesus' second commandment, which is not to sin again, by selling out Jesus' information to the Jews.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to understand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we have amazing gifts from God. The first is that we are made after the image of God, and the second is that now we have the way to solve our problem of sins, unlike this man who sold Jesus. By the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we have the way to solve our problem of sin. Our duty is that not only we use these two gifts of God, but we have to live a life full of these gifts so that we could live lives that God planned us to live by having dominion over the world and subjugate the world to the Word of God. Don't forget, we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we have faith in Jesus which will free us from the bondage of sins, what has blocked us to live up to the image of God.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